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룻기 강해입니다. 자, 룻기는 사사기에 이어서 나오는 구약의 8번째 책이죠. 이 룻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문학 작품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구약을 어떤 장르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모세오경이 있죠. 율법서 또는 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서, 모세오경, 그리고 그다음에 역사서, 그다음에 시문학서,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이 시문학서는 성문서라고도 하죠. 성문서가 뭐냐? 그냥 성스러운 문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거의 핵심이고 율법이 핵심이고 그 외 또 역사에 대한 기록, 역사서, 그다음에 성문서, 성스러운 문서인데 뭐 율법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스러운 문서, 그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이제 크게 4가지 장르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 이 룻기는 시문학서인 성문서에 들어가야 합당한데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집어넣어서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역사서로 분류하냐면 그 룻기 앞에 있는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사사기 시대 때 아주 무질서하고 무법천지인 이것이 왜 생겼느냐,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무질서한 시대가 생긴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이 없어서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서 넘어가는데 사무엘서는 다윗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어떤 그 조상의 계보, 그 과정의 브릿지 역할로 이 룻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한 사사기의 이 무질서한 그 시대는, 무법천지 시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이 없음으로 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위대한 왕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사사기를 마무리 짓죠. 결국 이제 다윗에 해당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서는 다윗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 사이에 룻기를 넣음으로써 그 룻기에서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룻기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 학자들의 정설을 보면 다윗 시대 때 초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 저자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보편적으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니면 다윗 시대 때 어떤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 각 장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각 장마다 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계속 연속극처럼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룻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룻이죠. 룻. 그리고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룻의 시어머니에 해당되는 나오미, 그리고 룻을 구원하는 보아스라는 또 이제 나중에 룻의 재혼한 남자가 되는 그런 보아스가 나옵니다. 자, 또한 이 룻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성경 전체에 성경이 뭐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런 책이 66권 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자 이름으로 된 책이 딱 2권 있죠. 에스더서하고 그리고 룻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여자 이름으로 그 책의 이름이 정해진 그런 유의한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스더는 왕비고 또 귀족적인 그런 신분의 어떤 그런 주인공이라면 룻은 아주 평민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평민이면서도 동시에 또 뭐냐면 모압 족속이라는 그 이방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일단 여성이 책 이름의 이름으로 나온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방 여인이다, 그 평범한 사람이다, 이것이 또 특이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룻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룻기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 배경은 이 사사시대 때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앞서 말했듯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너무나 타락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덕적, 신앙적, 정치적, 사회적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문란하고 타락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한 가정이 어떤 무대에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어요. 자,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자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직 구원자다 하는 뜻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가정의 가장이 나옵니다. 이 가장의 부인은 나오미라는 부인이고 그 부부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훗날 다윗과 예수님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은, 지명의 뜻은 뭐냐면 빵집, 떡집.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할 때 떡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떡이 없죠. 빵이죠. 근데 이제 또 우리나라는 예전에 성경 번역 처음 될 때 또 빵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떡 이렇게 했는데 떡집이나 빵집이나 그 집이 그 집이다 생각하고 아무튼 떡집, 빵집 이런 뜻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네 가족이 살다가 큰 흉년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흉년이 일어나서 이제 생존이 위협받으니까 이 엘리멜렉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 흉년을 피해서 저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 가족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모압 지역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 베들레헴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 강이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이 사해까지 이르는데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제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 그 건너서 이제 바로 인접한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 모압 땅은 여호수아 때 아니죠. 그 모세가 이제 그 모압 평원에서 가장 높은 느보산이라는 곳에 가서 저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목전에서 신명기를 또 전하고 또 마지막 유언을 남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저 멀리 평원을 바라보죠. 그래서 모압 평원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느보산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래 어스름풋하게 보이는 곳이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 그런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간 거죠. 거기 가니까 거기는 모압 평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척박한 땅에서 그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풍년이었나 보죠. 그리고 거기는 또 먹고 살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 모압 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오직 나의 구원자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방인들의 땅으로 그냥 가버린 거죠. 좀 왜 그랬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이사를 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거기서 결혼을 해서 삽니다. 누가 결혼했겠어요? 그 이방 땅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했겠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말론의 부인이 룻이고 오늘 주인공 그리고 기련의 부인이 오르바라는 그런 사람이 오르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주한 지 한 10년째 되는 해에 이 말론과 기련이 같이 죽어버려요. 왜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게 이제 이주를 했는데 이주하고는 좀 잘 살아보려고 이주했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이주했는데 이주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가지고 가장이 죽고 또 그리고 10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두 아들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사실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원치 않는 그런 일이었는데 또 여기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존재해야 되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고 나서 또 이 두 아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10년째 되던 해에. 그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과부 셋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과부 그리고 며느리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다 과부 셋만 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 고대 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고대 시대는 결국 인간의 노동력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력의 또 핵심은 남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심했지만 모든 고대가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숫자를 셀 때는 그냥 장정 숫자만 셌습니다. 어린아이 빼고 여자는 아예 빼고, 그러니까 이 좀 어떤 청소년부터 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어떤 그 초기 노인 정도까지 그 장정수만 사람으로 센 거예요. 여기 몇 명이냐 그러면 200명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500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치지 않는다. 여자 숫자 세지 않고 어린이 숫자 세지 않고 나이 든 사람 숫자 세지 않는다. 젊은 장정들 숫자만 세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력, 노동력, 군사력 그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노동력의 핵심은 남자였죠. 근데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 과부세만 딱 남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어떻게 살 길이 없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정말 가장 가난하고 약한 자를 지칭할 때 항상 이렇게 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고아, 과부, 객 이렇게 칩니다. 사실 뭐 고아는 보통 뭐 어른 보고 고아라 잘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생산력이 없는, 노동력이 없는 어린아이. 근데 그걸 뒷받침해줄 아빠가 없다는 거죠. 삼촌도 없고. 그러니까 고아, 과부. 결국은 뭐냐면 생산력을 있는 가족이 없다 이 뜻이에요. 고아도 마찬가지, 과부도 마찬가지. 객은 뭐냐면은 뭐 요즘 같은 객이면 뭐 여행객 그러면은 뭐 형편이 좋으니까 여행하러 다니지만 옛날에는 떠돌이죠. 자기 집도 절도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런 자기를 도와줄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토지 소산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세 부류를 가장 가난한 자요, 약한 자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장 그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삶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 나오미의 이 운명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남편 따라 정말 원치 않는 이방인 땅, 정말 낯선 땅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오자마자 남편이 죽고 또 아들 그래도 결혼시켜서 여기서 정착하고 살라, 아들 의지하고 살라 했더니만 아들도 둘 다 동시에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었는지 동시에 죽었는지 뭐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10년째 되던 해에 두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뭐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에서 풍년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베들레헴 땅에, 우리 고향 땅 베들레헴 땅에 아주 풍년이 돼서 요즘 거기 살만하다더라, 요즘 거기 경기가 좋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나오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여기 있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마지막 한번 찬스판을 사용해서 한번 돌아가 보자. 거기 가면 그래도 내 고향이니 내가 아는 사람도 좀 있으니 그리고 거기가 풍년이라 하니 어떻게 좀 뭔가 살 어떤 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서 뭐 죽어도 여기서 죽거나 거기서 죽거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면 내 본향 땅 하나님 땅에 가서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10년 만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이제 밟히는 거죠. 이 두 며느리한테는 얘들아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련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직 젊고 창창하고 지금 자녀도 없으니 그렇게 젊은 청춘을 허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고향 땅으로 가면 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남아서 자유롭게 제가 재혼하고 그렇게 새 인생을 살아라 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며느리가 룻과 오르바가 정말 아주 며느리를 잘 골랐나 봐요. 막 안 된다고,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왜 어머니를 버리냐고, 우리가 낯선 땅이지만 우리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간곡하게 괜찮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뿌리칩니다. 그 며느리를 위해서, 젊고 예쁜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냥 너 인생 살아라, 나는 어떻게 가서 내 한 몸 살 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오르바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서고요. 그 모압 땅에 남게 되고, 근데 룻은 끝까지 나는 오직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따라 났습니다. 그 따라는 표현을 갖다가 붓쫓았다. 이게 여러분 아마 붓쫓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것이 또 실제 우리 뭐 그 만든 용어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문학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붙쫓았다. 대충 알겠죠? 붙잡았다와 쫓았다. 이거와 두 개 합친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너무 존경하고 너무 리스펙해서 바짝 붙어서 따른다는 거죠. 쫓았다는 것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쫓아갈 수도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쫓아갈 수도 있고 그냥 바라보며 쫓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붙쫓았다. 내가 딱 붙잡고 쫓았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니까 꽉 붙잡고 하니까 딱 시어머니 나오미가 딱 볼 때 얘는 내가 뿌리칠 수 없겠다 이렇게 원하는데 그래 한 가보자. 그래도 뭐 우리 죽더라도 뭐 살아날 구멍이 있겠지 가보자 하고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룻은 정말 결단하고 결심하고 따른 그런 사람이었죠.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생길이 훤한 길이었습니다.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기 이제 빨리 제거하면 되는데 근데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 나오미를 따라갔다는 결단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를 쫓았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쫓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후세들은 그렇게 봐줍니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길을 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오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는데 요단강을 건너 돌아오는데 이 나오미는 이야기하기를 나오미를 반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냥 뭐 시큰둥하게 뭐 고향 땅 버리고 뭐 하나님 버리고 뭐 이방 땅 가더니만 그래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벌을 받았는지 남편도 죽었다 하고 아들도 죽었다 하고 이제 과부가 되어서 빈털털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네 하고 뭐 그냥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막 민망하죠.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이렇게 그냥 나는 그냥 나오미가 아니야 마라야 이렇게 자조를 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뜻은 뭐냐면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라는 뭐냐면은 그 신광야 때 마라의 샘물이 있었잖아요. 아주 그 쓴물 그리고 슬픔 고통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수같이 생명수 같았던 그 샘물이 쓴 물이 되었다. 그래서 마라의 샘물, 쓴 물, 고통, 슬픔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기쁨 나는 쓴물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그냥 그렇게 나를 불러라 내 인생 그렇지 뭐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닥치는 대로 노동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때 당시에 뭐 알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도 없죠. 특히나 또 여자들은 뭐 여자이니까 둘 다 여자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돌아왔을 때 당시가 그 시기적으로 1년의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였냐면 보리 수확기였어요. 이게 보리를 수확하는데 그 보리 수확기가 한참 이제 절정에 무르익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수확기에 맞는 절기가 77절,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맥주, 보리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리 추수 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제 같은 것이 맥추절 또는 7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맥추절 때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이 룻기를 읽는 맥추절에는 룻기를 읽어야지 발렌타인데이 때는 뭐죠? 초콜릿을 화이트데이 때는 사탕을 그리고 맥추절 때는 룻기를 뭐 이런 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리 수확기였기 때문에 그때 이 가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그 추수한 밭에 떨어진 그 낫알 있죠, 낫알 이삭 줍기. 그래서 이 이삭 줍기를 한다는 거는 그 뙤약볕 아래에서 밤에는 또 안 보이잖아요. 밤에 그 뭐 횃불 켜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낮에 하는 거예요. 낮에 하는데 그 땡볕이 내리쬐는 그 속에서 그 나달 하나하나를 주워 담는 게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그 낫알을 주워 가지고 밥 한 그릇 만들려면 도대체 몇 알을 주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이었죠. 참 근근히 연명을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럴 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삭 줍는 것은 냅둬라. 그것까지 다 딸딸 긁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봐줘라 했다고 했잖아요. 이 수확기에는 특히나 이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 이들이 죽게 해서 먹고 살게 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특히나 또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게 더 힘든 여건이었어요. 그래도 나오미보다는 룻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며느리니까, 젊으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나가서 여인이 어떤 일을 하기도 힘든데 보니까 이방 여자야. 그 이미 다 알아요. 그냥 모압 땅에서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뭐 인종 차별 뭐 미국에서 뭐 난리 나고 뭐 아시아인만 보면 갑자기 무슨 뭐 이 중국 놈아 돌아가라 뭐 하고 막 칼로 찌르고 하듯이 그 시대도 그런 멸시,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걸 다 감내하면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룻은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도 모압 족속이잖아요. 이 모압 족속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암몬 족속이 있죠. 이 모압 족속이 사사시대 때도 와서 공격을 하고 막 그래서 싸우던 그런 적도 있었고 암몬 족속도 가까이 있다 보면 다 싸우게 되잖아요. 이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그 유래가 어디에서 되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그 심판이 받잖아요. 불바다가 되잖아요.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롯이죠. 롯하고 룻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롯이 있습니다. 롯과 그 부인과 그 두 딸이 이제 그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롯과 두 딸만 이제 거기서 생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의의 자손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 의의 자손을 낳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두 자녀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시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은 그 태생부터가 타락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서 그 기원이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전통적으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싸우고 이방 족속과 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신강야 모압 평원에서도 저 술객 발람이라는 그 이방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그 모압 족속의 왕에게 고용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그냥 그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타락을 시키고 여인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모압 족속은 나쁜 놈들, 악한 족속들, 상종도 하지 못할 그런 아주 천박한 놈들 이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압 족속에서 과부가 와서 산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있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물 흐린다고 그냥 여기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고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삭 죽기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뭐 좀 이렇게 수확한 곳만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소문 듣고 쫓아가서 막 이삭을 막 열심히 줍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스도 그렇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누구야 모세야 아브라함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은 등장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연을 가장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보여주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면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우연이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룻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서로 보게 한 거죠. 이 보아스 눈에 룻이 딱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저 여인은 누구냐 하고 하니까 저 여인은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여기 와서 살고 있고 효성이 그렇게 지극하다 그러고 아주 순수하고 현숙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룻에게 다가가서 너는 누구냐? 저는 룻입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밭에 가서 다른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내일부터 추수할 때 너무 심하게 베지 말고 좀 적당히 많이 좀 흘려놓아라. 너무 딸딸 긁어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여유 있게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추수가 이렇게 막 큰 이게 덩어리도 막 떨어지고 굉장히 뭉치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와, 여기서 오늘 일하니까 다른 데서 일한 거 막 3일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왔다 하면서 이제 그날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평소 때 정말 이렇게 나달 몇 개 주워가지고 그것도 보리 나달을 몇 개씩 주워가지고 하루 종일 주워봤자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먹는 거죠. 근데 그날은 우리 어머니에게 좀 푸짐하게 내가 차려드릴 수 있겠다 하고 너무 기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짐하게 밥을 내드리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랐겠죠. 오늘 어찌하여 이렇게 풍성하냐, 우리 이렇게 먹어도 되냐, 이거 남은 거 다 걸고 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갔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는데 그분이 저보고 여기 와서 계속 주워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잘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항상 가면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이상하게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너무 풍성하게 있어서 오늘 많이 주워왔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그 스토리를 듣더니만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남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다.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업을 물은다. 이거 좀 오늘 뭐 붓쫓았다도 있고요.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물을 자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위기 25장 율법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는 자, 기업을 물을 자는 친족 구원자, 이런 개념입니다. 친족 구원자. 이게 뭐냐면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가까운 남자 친족이 자기 일가의 재산과 가족을 책임지고 보존하는 의무를 진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땅을 다 빼앗겨 버렸다. 그렇게 하면 그 남자의 친족이 그것을 갚아주고 그 땅을 다시 회복해서 땅을 다시 되찾게 해주는 것을 하라라는 것이 율법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내 친족의 가정에 자녀가 또는 부인이 노예로 팔려가면 가서 그 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노예 신분에서 풀어주라. 그리고 또 우리 친족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으면 가서 대신 복수를 해주어라. 그리고 죽은 친족이 남긴 미망인이 있다면, 그 자녀가 없어서 이제 그 대가 끊기게 되었다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도록 하라.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나면 그 원래 죽은 친족의 자녀로 호적을 넣어줘서 그 쭉 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라,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기업을 물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땅을 잃어버렸으면 땅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으면 다시 신분을 복직해주고 돈을 지불하고, 죽임을 당했으면 복수를 해주고, 그리고 친족이 그냥 미망인을 남기고 죽어서 자녀 없이 죽었다면 그 미망인을 취해서 부인으로 삼아서 그 대를 잇게 해줘라, 이런 것입니다. 이걸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친족 간의 상호 보호 제도. 이것이 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옛날부터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보호해주고 채워주고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 신명기 25장에도 비슷한 제도가 나오는데요. 자기 첫째 아들이 결혼했다가 자식이 없어 일찍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낳으면 죽은 형의 그 자녀로 호적을 등록하는 거죠. 이래서 가계를 이어주게 한다. 이런 것들이 기업을 물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보아스는 우리 남편의 먼 친척으로서 그는 기업을 물을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혈통적, 경제적 의미가 있다. 친족 상호보호제도다. 이렇게 친족 구원자 개념이다. 이 기업을 물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먼 친척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코치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또 우리의 기회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보리 타작 마당에서 이제 잔치를 한 날이 있습니다. 아마
추수감사 같은 그런 잔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보리타작이 끝났다 할 때는 거기서 막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밤을 그냥 이렇게 타작을 하고 나면 이게 뭐죠? 뭐 타작 마당에 이렇게 막 뭐 볏집단 같이 보리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다 자는 거예요. 자고 1박을 하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는 건데, 이제 그 축제 날에 그러면 이 나오미가 룻을 예쁘게 단장을 한 다음에 너는 이 축제가 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 너의 모습을 나타내지 마라. 보아스 눈에 띄지 마라. 그리고 이제 축제가 끝날 즈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잠을 잘 때 보아스가 어디에서 이렇게 눕는지 잘 보라. 다 야외니까요. 다 야외에서 자니까. 그리고 뭐 그냥 텐트를 치고 천막 치고 하는 게 야외에서 그냥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잘 때 내가 그 보아스가 잠들고 나면 그 발밑에 자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준비를 하고 갔는데 잔치가 끝나고 잠자리가 들 때까지 다 이제 어머니가 시킨 대로 숨어 있다가 그 보아스가 잠이 들자 그 발밑에 가서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겉옷을 굉장히 굉장히 큰 겉옷을 입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낮에는 이렇게 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이렇게 일교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불 삼아 대용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겉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겉옷을 이렇게 펼치고 덮고 자고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사실은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지만 그것도 본인이 그걸 갖다가 선택해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아스는 나 기업을 물으지 않을래. 내가 그 엘리멜렉이라는 내 친족의 기업을 물으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굉장히 긴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의 우리 어떤 가문의 기업을 이렇게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룻이 잘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보아스가 갑자기 잠자다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몸을 뒤척이다 보니까 발에 뭐가 채이는 거예요. 발에 뭐가 채이나고 일어나서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룻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발밑에서 뭐 하고 있냐? 룻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은 우리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라고 들었습니다. 엘리멜렉, 예, 우리 먼 친척이 맞아요. 맞다. 그러면 당신이 혹시 우리 가게에 기업을 물을 마음이 있으면 나와 결혼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부탁이죠. 어려운 부탁이죠. 그래서 그런데 룻은 이 몰락한 시어머니의 그 가게의 기업을 물기 위해서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셨죠.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을 수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만약에 허락하시면 겉옷으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달라,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아스가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고 허락을 하게 되고요. 내가 너희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내가 이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오미의 잃었던 땅을 되찾고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근데 다만 나보다 기업을 물을 순위가 앞서 있는 자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양보를 해야 내가 차순위니까 내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하겠다면 그 사람이 해야 된다. 우선권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는 집에 가 있으라.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사람의 의사가 없다면 내가 너를 다시 찾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벽에 룻이 돌아오니까 나오미는 뜬 눈으로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니까 또 기도하면서 또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가 우선순위 친족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업을 물으겠느냐 하니까 자기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도리 아니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을 물으는데 거기에는 또 하나 더 땅만 되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과부로 룻이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부인으로 취할 수 있겠느냐. 이거 하니까 자기가 그거는 조금 자기가 그럴 지금 여건이 아니다. 우리 가정 환경과 상황과 또 내가 또 다른 부인을 지금 얻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업 물을 그 우선권을 그럼 포기하겠느냐? 그럼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하니까 그러면 좋다.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물어야 되는데 물으지 못해서 좀 마음이 부담스러웠는데 당신이 그걸 할 수 있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양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일가 친척을 다 부르고 마을의 장로를 불러서 이제 그것을 확인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친족 여러분들 자 이거 동의하십니까? 증인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렇다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확인을 받게 됩니다. 사실 보니까 보아스의 가문의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에 충실한 의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을 물어는 그런 이제 조건을 그런 어떤 우선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의 땅도 회복시켜주고 그 자손까지 이제 그 자손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자손이 없이 미망이 되었으니까 그 자손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 엘리멜렉의 어떤 그 대를 이어가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보니까 롯이 이제 그 자녀를 드디어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낳은 것이 바로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돼요. 오벳. 근데 이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또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 그러니까 다윗은 오벳의 손자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엘리멜렉은 정조 할아버지 이렇게 또 되는 거겠죠. 아니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까 다윗에게는 할아버지는 뭐예요? 오벳이죠. 정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보아스.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가 엘리멜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룻기의 마지막에 이제 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족보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 족보가 있는 성경 보면 제일 앞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룻기는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족보에 다윗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사무엘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자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베레스. 이 베레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는 뭐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남의 유다의 그 후손들이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예수님. 예수님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족속, 유다 자손.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이렇게 계보를 이어서 결국은 이제 다윗으로 또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어지게끔 족보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또 사람이 또 있는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에요. 이 살몬의 부인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게 이제 가나안 정탐 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탈출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약속받기를 나중에 우리 땅을 정복할 때 우리 가족들은 절대 보호해달라 그런 어떤 약속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방인이죠. 이 보아스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족보에 의하면 5명의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바세바는 솔로몬의 엄마죠.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옵니다. 이게 모두가 하나같이 평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족보 나아가서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혈통적인 의미만을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신뢰하느냐, 이것에 이 족보의 혈통의 정통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룻기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고별 설교가 23장에 나옵니다. 그 고별 설교할 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아직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너희가 일단 땅을 분배해 줄 때, 우리 정복한 땅을 분배해 줄 테니까 너희 땅을 각자 분배받아서 그 땅에 살되 이후로 나머지 땅을 반드시 정복하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유언으로 남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 섬기면서 너희들 절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그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다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두 가지 유언, 영토 회복과 절대 하나님 중심하라는 것, 이걸 남기고 죽었는데 이 사사시대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도덕적, 사회적 타락이 극심해지고 무질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파탄으로 치닫고 파탄의 그 절망의 끝에 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오는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타락된 이 이스라엘, 정말 무법천지 이렇게 타락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하는 그 과정을 빗대어서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뭄으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직면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뭄의 고통 속에 죽음에 직면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축소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어떤 그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방의 신을 쫓고 또 가나안의 문명에 동화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가서 취하니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아벨이 가인에게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홍수 심판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하늘의 아들들이, 하늘은 맨날 아들만 낳고 사람은 딸만 낳나요? 그건 뭐냐면 보다 주체적인 세계니까 하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보다 대상적인 세계니까 사람 딸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세계로 동화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그들을 흠모하여 쫓아가서 이방신에 가서 절을 하고 이방의 문화에 젖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이제 스스로 이방신에게 찾아갔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축소한 엘리멜렉의 그 가정이 그들 스스로 제 발로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렇게 갔더니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완전 파멸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완전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전 타락의 끝을 치닫으면서 파멸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룻을 택합니다. 마치 이것은 뭐가 같냐면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야심찬 뜻을 가지고 정말 희망과 소망의 아담과 하와를 택했는데 역사가 꽝 하고 타락으로 깨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깨지고 다시 두 번째 2차 역사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역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 1600년간의 침묵 속에 계시다가 의인 노아를 보고 다시 에덴으로 복귀를 하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해서 역사를 했는데 그때 또 함이 또 실패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400년 뒤에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중심권에서는 계속 지금 실패를 했으니 이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방 땅에서 내가 하나를 신실한 사람을 택해서 데려와서 내가 쓰리라 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잖아요. 이방 땅에서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온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방 땅에서 롯을 택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발판으로 역사했듯이 완전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땅의 의로운 롯을 택해서 역사를 펼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다윗 왕이 출현하게 된다, 이것을
이렇게 개연성 있게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이 바로 룻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룻기를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룻기에는 7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래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해주마, 직접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게 맞게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우리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극심한 환난의 고통 속에서 하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내 기도에 길을 막지 마소서. 다윗이 제일 두렵고 떨렸던 것은, 그 걱정스러웠던 것은, 무서웠던 것은 사울의 그 공격, 그 군사들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쫓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침묵을 제일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에, 울부짖는 소리에 침묵하는 것 같아도,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은밀하게 우리의 간구함을 다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했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몰락한 가정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줄 다윗 왕 같은 기업을 물을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장차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또 이 룻기의 하나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정말 인생의 절망에 떨어져서 인생에 희망이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억지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재미도 즐거움도 낙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니까 그냥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보아스 같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시면서 우리 삶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희망을 심어주신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같이 그 암울한 시대에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게 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님께서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 성령 어머니께서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기쁨과 희망으로 담대하게 자신 있게 행복하게 사도요 신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면서 룻과 같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룻기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룻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절망의 나라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가는 그 과정을 이 룻의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또 룻의 그런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항상 성령님과 대화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기쁘게 영광 돌리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께 간구하면서 우리 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정 원하고 원합나이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